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우리가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계속해서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같이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은 이때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도의 지위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교리적인 부분을 1장부터 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오늘부터 읽을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천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교회를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 될 것과 또한 가정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와 성도의 신앙생활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실천적인 말씀을 다룬 것이 바로 이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에베소서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지체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영적 싸움까지 또 이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와 관련돼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교회 관점에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뒷부분에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고 1절부터 3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다,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울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에 감동된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 같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대로 에베소서 3장 끝절에 있는 말씀,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가짜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축복 기도가 에베소서는 2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외형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건물이 없어도, 뭐 제도적인 형식적인 그 부분이 없어도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이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다. 그것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독일 문학이나 이걸 공부했지만 유럽 보면 아주 멋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독일만 해도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텅 비어 있어요. 너무도 멋있는 교회들이 다 빈 공간이 되고 거의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안 돼요. 사가는 사람도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엄청난 그 설교와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미국도 재작년인가 제가 지금 목회 압박사 과정에 있는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말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재작년인가요? 4천 교회가 문을 닫고 4천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목회직을 그만뒀습니다. 아마 지금 더 많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모여도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두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바울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건물이 커야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마치 엄청난 대형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건물이 커도 좋습니다. 저는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고요. 더 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더 커야 되고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선순위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사라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아시아 7교회 문을 닫습니다. 지금 그냥 기념교회만 되고 터만 남았어요. 우리 한국 마라나타 교회만 두고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중에 창조 소수가 남아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몇 명이나 믿는 자요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했을 때요 수많은 교회들이 제국교회가 됐어요. 목사들이요 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히틀러가 됐어요. 일제강점기 때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황 신사참배하면서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배도했어요. 저를 따라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죠. 바울은 이어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엔키리오스, 주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권한다라고 해요. 이것은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 서신 13개에서 14개에 항상 엔크리스토스, 엔키리오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그런 기쁨과 담대함을 잃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담대하게, 오늘 1절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조롱거리가 돼도 괜찮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 보게 되면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너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소명,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스도 연합된 지체라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것이 너의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특별히 바울이 말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바로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부분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시작. 서로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모든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전체의 어떤 자든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든지 동일하게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어떤 곳에 있든지. 여기서 나오는 그 겸손은요, 처음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하는 자바 피스메이커로서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겸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슈네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뭐냐? 그 원어의 뜻은 마음을 낮추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완전히 낮아져서 말구 위에 누이신 것처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가진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셨어요? 살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스펙이나 사람의 외모나 인종을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그 지체가 있어요. 징계받아서 그런 거. 교회는 거룩하니까. 눈물이 나고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는 크고 작든 거룩하니까. 한 영혼이 귀하지만 교회는 거룩하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겸손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던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아요. 더 낮게 여겨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을 여러분 안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차별받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차별받고 외면당한 사람을 여러분 안아줄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프라이테스라는 단어인데 겸손과 비슷한 단어예요. 친절, 겸손, 동정심입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친절한, 온화한 온화한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강한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을지라도 급격하게 화가 날지라도 그러한 감정을 조절해야 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즉 온유는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여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순한 어린 양처럼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문제 많은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온유하게 다가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죽게 하는데 내버려뒀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고통에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매사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 항상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막 분노하고 다투게 돼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 보세요.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그냥 누가 하면 늘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기도했다 안 했다 이것도 아니고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 이게 아니라 늘 드리고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늘 경건히 훈련하고 늘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가고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 길 가는 사람 보십시오. 대부분 다 겸손하고 온유해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사가 있고 뭐가 있고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은사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오래 참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용납해줄 수 있어요. 기다려도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만 하시겠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내 가운데 서로 사랑하러 용납하라. 용납은 아네커라는 단어입니다. 견디다, 참다, 너그럽게 도와주다, 기다려주는 거 용납도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올해 총가요? 재작년인가 어떤 분이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휘할 때 너무도 이 반주자가 잘 따라주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잘 따라주지 않고 막 화를 내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만두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넘게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저 전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계속 걸려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수소문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070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070인가 막 거기 제 전화번호 제 전화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늦었지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좋게 온유함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듣지 않으셨어요. 저도 많이 화가 나죠. 너무 말을 함부로 하시니까. 순종보다 불순종은 계속 불순종이에요. 근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용서를 구한다고 하시더라. 괜찮아요, 지사님. 괜찮습니다, 반주자님. 저는 그거 벌써 그때 이후로 그때 다 잊어버리는데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할지니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같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3절이에요. 여기서 평안은 좀 특이합니다.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합하다,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합하다,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다투고 분열된 관계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연합하게 하고 연결되도록 하고 합하게 만들고 서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은요, 이 에이린이라는 뜻이요, 합하다 연결한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맺어지는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술 먹는다고 뭐 담배 피운다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행한다고 평안 오는 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온다 내 안에.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 아니 진정한 평안이 있다. 이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서로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하나가 된 지체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바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이 힘써 지키라는 이 뜻이요, 어떤 뜻이냐? 열심히 따르라, 열심히 복종하라, 열심히 지속하라 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따르라, 특별히 지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종의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도가 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교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는 음행과 갖은 더러운 일을 행하며 성도들을 미혹케 하는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데요.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는 이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목이 곱고 얼마나 이 고집이 센지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워 보이는 말이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진정 하나됨을 우리는 잃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속이면서 하나 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척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지 않는 것. 네. 앞에서 일하고 뒤에서 일하고. 전 제일 싫어해요. 저는 가족을 대할 때도 그렇게 진실하게 대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대할 때 제 성격이 있지만 좀 딱딱한 면도 있고 기질이 다 있어요. MBTI 다 있지 않습니까? 기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액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다 이랬지만 그건 성격은 참 변화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실할 수 있잖아요. 정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직한 주의 종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정직한 진실한 주의 종들 성도들 청년들 보기가 너무도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진실하게 대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각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질이 맞는 사람끼리 그냥 모아서 셀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전에 3.1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굳이 서로 싸우는 사람 안 맞는 사람끼리 구역 식구 셀 그룹 목장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냐. 그냥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그분은 그분의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질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맞는 사람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로부터 분열시키는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미움이 떠나가고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고 가식과 형식주의가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 됩니다. 마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됨과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화평이에요.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가 돼야 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 힘써 지켜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진정 하나됨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 사역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구절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많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 진정한 죄종이 아닙니다. 거짓종입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마리아를 숭배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종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 보십시오. 주도 한 분이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6절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부 하나님. 4절에 몸도 하나요. 모든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4절에 한 분이시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그러기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키나와 갔을 때 전혀 다른, 처음 선교를 나갔던 때였습니다. 전혀 다른 코코바 교회 그 전사님과 목사님 성도님들, 거기는 주일날 막 뛰면 이렇게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해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요. 더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선교를 갔다가 더 도전받고 왔어요. 일본 분들 뭐 1%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분들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저 부끄러움 당하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전혀 언어도 다르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나마 조금 그냥 일본어 배워서 가가지고 대화도 안 되는데 진짜 하나예요, 하나. 그냥 이걸 표현을 못 해요. 한국으로 올 때도 막 울면서 껴안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전도했던 그 이름도 까먹었네. 그 형제도 와서 그냥 언어도 통하지 않고 서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가족이요, 가족. 그때 젊은 나이를 느꼈어요. 이것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가족이 되는 거구나, 하나인 거구나. 언어가 다르고 완전 인종이 다른데 진짜 한 가족인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한 원바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언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종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은 한 분이시구나. 성령은 한 분이시구나. 어떤 교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있는데 두 여성도가 계속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설교 도중에 예배 이후에 찾아가서 왜 싸우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자신이 말하는 것들이 서로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각자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은 가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진짜 성령님이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큰 교회에서 두 집사님 성도가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나뉘었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가짜. 그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서로 잘났다고. 네가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가짜다. 아니다, 네가 가짜다. 4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이에요? 어떤 스펙이에요? 저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죄송한 말씀,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사망의 땅입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에 어디를 둘러봐도 진정한 평안과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땅에 우리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중3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 예수님이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왜 모르느냐? 왜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걷어가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진정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처럼 6.25 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난다면, 한국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 한국에 핍박이 없다고 해서 안주하거나 신앙적으로 안주하거나 자만하거나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는 건 주님의 주권에 있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과 독대하고 친밀함을 갖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구절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만유의 아버지는 우주의 만물의 궁극적인 기원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 통치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합니다. 내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유는 우주 만물을 말하지만 특별히 교회론적으로 교회론 관점에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의 주권자 통치가 되시고 교회의 질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많은 죄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교회 질서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린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 아마 6장까지 또 제가 원래 12시까지 딱 끝나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6장까지 할 때는 아마 12시 그렇게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깊이 시간 보지 마시고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교회 궁극적인 기원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 원바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시고 성도들을 속에 내주하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은사와 열매 이 성품에 관한 사역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 역할을 하신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마다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길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제도적인 교회가 되고 정치적인 교회가 되고 진정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주인된
이 사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한국교회 하나님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이걸 외친다고 해서 누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운영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이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이 교회를 주님의 이 한국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주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나도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듯이 아버지 그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선교하는 한국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한민국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청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그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크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십시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이 왔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인생의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진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 시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이 원수마가 귀신 역사는 떠나갈 시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에서 고통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